자신감을 회복하라. 요즘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블루가 온다 그러죠. 갑자기 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아웃도어맨들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자녀분들하고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진짜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잃어지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게 되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왜 자신감을 잃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위축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소심하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자아성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신은 늘 자신의 외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사회에 나고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며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조사에 보면 99%가 다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말제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아신다.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힘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죠. 보통 자기가 100%의 능력이 있다면 한 20% 정도를 발휘하고 거의 80%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용기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더 매사에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드셨다 하는 말은 여기서 영어로는 masterpiece라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그릭 말은 원래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릭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온 단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시적인 마스터피스로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어떤 그 포이에마에 맞는 그런 실존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큽니다. 상품은 가격에 따라 그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밀레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품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독특하게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니크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귀하다 그러면 금도 생각나고 다이아몬드도 생각나고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나라는 이 한 생명이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이렇게 특별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성적이고 소심했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열등감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는 위대한 리더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유케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한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하는 재주가 없다면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바로에게 갔을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탁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도 긴장하게 되면 뭔가 더듬거리는 걸 보게 되죠. 평상시 잘하는 일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잘하던 일도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훗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우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소심했던 모세가 얻었던 참된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은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모세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그는 자신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두 번째 대면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대면했을 때에 모세는 바로 앞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그러면 바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케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엉뚱한 반응을 일으켰죠.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지금 자유케 하라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한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여호와가 누구길래 너에게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바로 왕인데 내게 말하지 않고 왜 너에게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거절당한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중에 있게 된 거죠. 이때 모세는 사실 마음에 큰 좌절감을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83세입니다. 자, 한번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핀잔을 받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자신감이 없이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게 설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신같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줘서 그 바로가 너를 대할 때에 신같이 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로 대단한 거죠.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적 오토리티를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한번 실패하자마자 그는 모든 그의 어떤 그 족경과 환경 가운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바로라는 더 큰 힘 앞에 그는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40년 광야와 40년 궁성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의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다시 한번 선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와 너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사실 메시지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은 수평적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산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리를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물리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인지도 모르죠. 몇 발짝 물리를 걸었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부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물을 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짧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든 이유는,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자신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더라. 이런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입이 뻣뻣해지고 그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경직하게 되면 우리가 바디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너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 주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 지금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준 그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위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힘 앞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로 대단한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차가 큰 트럭이 막 질주하고 갑니다. 사거리가 있습니다. 잘못 질주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큰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그 트럭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슈퍼맨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트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럭을 세우는 방법은 교통경찰이 손을 들어서 서면 아무리 질주하던 트럭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교통순경이 불을 켜고 나면 당연히 풀어버 차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여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경찰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왜? 경찰이 갖고 있는 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국가가 준 권세 때문에 어떤 차든지 아무리 뭐 힘이 센 사람이든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든지 거기 차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 힘은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불가능의 감옥이 희망의 감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매이가 발목에 무릎에 힘을 걷고 성전 미문에 앉은 삶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길은 내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자신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진즉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할 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가 다시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는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10번 나옵니다. 반대로 바로 자신이 마음을 강팍했다는 표현이 또한 10번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자신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원인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것을 보게 되죠. 이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현상을 보여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기 때문에 말하면 완악한 마음을 상실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땅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막 애스크하고 열심히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인류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분쟁과 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려면 네 마음대로 해. 사실 그렇게 한 거죠. 자, 오늘 성경 보면 내 말을 듣지 않을 터인지 내가 내 손으로 10번의 그 재앙을 보내죠. 애굽 백성에. 그리고 애굽 사람을 그리고 그다음 성경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모세야, 너 바로 왕에게 다시 가. 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너를 신처럼 할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지금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내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할 것이야. 뭐예요? 이미 결론적인 얘기를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론을 알고 있다면 내가 중간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 고통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8장 28절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결과를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도대체 희망과 소망이 털끝만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너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내가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미래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결과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봤을 때에 그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게 되면 그 선수가 실수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우리가 굉장히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 저 선수가 분명히 우승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PJ 경기에 만약에 어떤 선수가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본다 그러면 그 선수가 볼을 쳐서 물에 빠뜨려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될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직자도 생길 것 같고 더 많이 아마 생길 겁니다. 온 세계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손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베스트 결과로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넌센스 퀴즈에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시험만 내면 다 100점 맞는 여인이 있다 그래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라. 미리 알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든지 그 미리 다 문제를 맞춰서 100점을 맞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누가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내 군대를 반드시 내가 이끌어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교우분이
요한계시를 열심히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다. 성도님,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도님이 말합니다. 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니까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시네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실패와 불행의 그런 교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간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다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룩다운 당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신의 요술사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역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습니다. 근데 11절이 중요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파워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 아론이 던진 지팡이 앞에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악과 불의와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굉장한 것 같더라도 결국은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 진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로 했잖아요. 하수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세가 바로 앞에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큰 손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 밑에는 이렇게 써있대요.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 뭐예요? 결국은 우주 온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 마켓에 가게 되면 이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끼는데 장갑이 물건도 자꾸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장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장갑 안에 있는 손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불법과 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진실 앞에 다 삼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악의 능력도 질병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현란함과 이런 마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며 약한 자를 세우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늘 자신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와도 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준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렸던 주님 안에서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 넘어 더 큰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의 세력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가 온 하늘을 덮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과 환경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